지난주에 선배 목사님과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이라면 한정이 됐죠. 제가 세상에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만남이 있겠지만 주로 제가 만나는 사람은 목사님들과의 그런 모임이겠죠.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지금은 시골은 아니죠. 아산, 천안 옆에 아산 지역에 몇 년 전만 해도 참 시골이었는데요. 농가밭이 이렇게 좀 많이 조성이 되어져서 도시라는 그런 분위기는 사뭇 달랐는데, 최근 제가 방문을 했을 때는 그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고요. 또 목사님 목회하는 그 주변에 그 도시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지금 그런 보상 문제로 좀 많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상된다면 참 좋은 거죠. 그죠? 교회 터전에 보상이 되어져서 또 그것 가지고 새롭게 교회를 건축한다거나 이전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겠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보상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이다 보니까 그 보상 가지고 그곳에 건축할 수 있는 금전적인 부분도 되지 않고요. 또 보상받은 그 금액 가지고 다른 곳에 이전한다는 것도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근심거리가 있는가 봐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되면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종교 부지를 얻어서 그곳에 새롭게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엄두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불평 아닌 불평이 참 많이 마음속에서 있던 그런 응어리가 밖으로 표출되는 자신의 모습을 느꼈다고 고백을 하십니다. 교인들도요,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야기 도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불평과 불만을 계속해서 쏟아놓으니 남는 것은 오히려 내 마음의 피폐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는 경향들이 참 많았다. 그래서 한 번은 교인들과 함께 우리가 이제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직시하면서 대안은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유지해 나아가고 또 이전이든 건축이든 할 수 있는 방향들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껏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자. 우리 감사의 제목을 찾읍시다 라고 선포를 하고 매 모일 때마다 또 새벽마다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도 변하고 교인들의 태도도 변하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감사의 그런 마음들이 많이 쌓인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불평과 불만들이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하나 또 하나 감사의 제목들을 찾게 되어지면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감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나누면서 계속된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선언이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참 쉽지 않아요.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명령인 것 같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항상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즐거움으로 가득 찰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라는 요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속에서 사람을 만드셔서 이 세상 속에서 주역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었는데 욕심에 치우쳐서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요. 피조 세계와의 그런 적대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은 진노로 휩싸였습니다. 창세기 말씀에는
아담에게, 남자에게는 평생토록 노동할 수 있는,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이건 어쩌면 은혜이기도 하지만 징계입니다. 그리고 여인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나요? 잉태의 고통. 뭐 축복이겠지만 축복과 더불어서 고통도, 그런 이제 출산의 그런 고통이 엄습되어지지만 이런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피조 세계는 대립의 관계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언급하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통과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기뻐하라 명령합니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즐거운 일만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라는 명령을 내릴까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한 달, 평생에 늘 즐거움만 계속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굳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뻐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지니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환난도, 때로는 아픔도, 고통도, 절망도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의지로 순종적인 태도로 기쁨을 여기고 또 기쁨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위선적이면서 또는 마음에 동하지도 않으면서 기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바뀌지 않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생각을 바꾸어 감사, 기쁨, 또 즐거움, 희락을 찾는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는 여전히 그대로의 상황을 우리가 목도한다면 그것은 내게 책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불평으로 일관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도리어 하늘의 즐거움, 하늘의 뜻에 맡기면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묻고 또 그런 태도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변하는 시대적 분위기, 상황 속에서 기뻐해야 할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매개체를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라는 명령 앞에 꾸며주는 매개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앞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의 매개체는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해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사건이라도 주 안에 있기에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억지로 기뻐하라는 뜻이 아니겠죠.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안에 들어온 그 신분과 특권, 은혜, 능력을 온전히 누리며 또 행사할 수 있기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밖에서는 기뻐할 근거를 발견할 수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권과 또 주님이 베풀어 주실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상황을 목도할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이끌어 가실 그 능력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당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무조건적인 포용 정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과 또 그건 잘못된 국가 정책들이 있겠죠. 무차별적인 폭행과 폭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묵할 수는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해야 되고요. 그것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아니라면 품고 사랑해야 되겠죠. 비록 고난을 안겨준 사람일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당시도 그랬고 지금은 더욱더 가까워졌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우리의 상황은 이제 모든 것이 변합니다. 모든 아픔도
사라집니다. 모든 고통도 없어져요.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열어가실 하나님 나라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가 소망하기에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토대로 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관용하고 품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도리어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여러분들이 즐겨 암송하는 구절 4장 6절에 그리고 4장 7절에 이 말씀은 이런 배경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이유와 근거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려야 하는 이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모든 지각, 우리의 생각, 경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사랑하고 관용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통치가 자유민주주의, 물론 우리가 선출하여서 권력자를 뽑고 그 권력자가 모든 행정부를 이끌어가고 또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모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국가 권력과 지도자가 우리를 통치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천만에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 세계의 모든 권력 구조마저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요.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관용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경험이지 않습니까? 제가 경험자입니다. 아니, 우리 늘사랑교회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전 교회에 이전하기 전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또 이곳 예배 처소에 예배하는 이곳으로 이전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전을 결정하고요. 그저 작년 여름쯤입니다. 결정하고 모든 한 추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은행권에 우리가 여유가 없어서 은행에 대출을 받고 또 대출을 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금액의 수준은 이 정도였는데 은행의 대출은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3주 안에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3주 안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죠? 헌신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모든 것을 다 청산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었던가요? 에이, 목사님, 한 사람의 헌신이었지 않았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부자라 해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감동 주셔야, 그 마음속에 기쁨 주셔야, 평강 주셔야 가능한 일이죠.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림을 인도함을 통해서 기뻐하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사택을 이전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여러분처럼 사회 경험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아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거래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거래를 했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먼저 집을
구해놓고 이전 집을 빼려고 했으니까 그것이 날짜와 금액이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확한 날짜에 정확한 금액에 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것을 눈으로 경험했습니다. 물론 기도했습니다. 사모가 기도 많이 했고요. 저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의 백성이 선하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이끌으신 은혜와 감격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먼저 감사하면, 먼저 기뻐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정의 5살짜리 애가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나는 바이러스를 좋아해요. 나는 바이러스를 사랑합니다. 애가 철 모르는 애구나.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애가 역시 순진합니다. 그 이유는요, 엄마 아빠와 자전거를 타고 엄마 아빠가 놀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요. 그래서 저는 바이러스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이가 고백을 했습니다. 참 순진하죠?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어요. 가정 안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오히려 그것을 싫어하고 또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져서 좋을 수 있는 호기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사망자가 늘어나고 또 활동의 그런 반경이, 그런 제약이 물론 있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방역의 수준이 그 어떤 나라에 비해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그죠? K 방역이라고 물론 불평과 불만들이 많이 쏟아지지만 그래도 세계 최고입니다. 살아보지 않았지만,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6.25 때보다 더 살만한 시대는 아닌가요? 그죠? 더 좋아진 세상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을 찾게 되어지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고요.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모든 사람을 관용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거죠. 거기에 근거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 때문입니다. 기뻐하라. 염려를 떨치며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말씀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짤막하게 2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환경이 어려워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낙담하지 말고요. 감사로 채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알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이들은 감사를 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힘들어요. 질병, 때로는 사업의 실패 등의 외형적으로 볼 때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해석에 따라 느껴지는 감정이 달라집니다. 정신과 의사였던 빅토르 플랑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에 독일 나치에 의해서 이런 아우슈비츠 감옥에 감금이 되어져 죽음의 고비를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절망 속에서 또 불평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봤고요. 또 반대로 절망 가운데 있지만 희망을 노래하면서 생의 의지를 다잡으며 살아가는 사람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동시에 보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전자는 정말 절망 속에서 아무런 희망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냥 체념하면서 살아가는 보다 빠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후자는 그래도 물론 강제적으로 죽음의 그 문턱을 넘어서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희망을 보는 그런 사람도, 강건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는 이런 경험을 토대로 전쟁 후에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상담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발견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조였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나라 상징인 가나안까지 인도했던 모세의 삶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절망스러운 위기 속에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의 그 눈물도 우리는 봅니다. 그런 성경 속의 위대한 그 인물들도 한결같이 그런 호전,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만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고 기쁨을 간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기쁨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지니고 살아갔기에 그들의 삶이, 그들의 결과가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위대한 믿음의 선구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의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하고 서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를 품어야 합니다. 먼저는 환경이 어려워도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면 두 번째 우리의 적용점은 하나님의 은혜, 자비를 품어야 된다는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큰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죠?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라 사단의 그런 권세, 압력, 압박과 다스림 속에 있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깨트려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나라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 이것을 늘 자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생활 속에서는 뭐가 넘치겠습니까?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다른 환경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모든 염려를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감사의 삶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제가 낭송해드리죠. 낭송해드리죠. 잘 한번 여러분 받았던 그 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찮은 풀 한 포기에도 뿌리가 있고 이름 모를 들꽃에도 꽃대에 꽃대와 꽃술이 있지요. 아무리 작은 존재라 해도 갖출 것을 다 갖춰야 비로소 생명인걸요. 뜨거운 태양 아래 바람에 흔들리며 소박하게 겸허하게 살아가는 저 여린 풀과 들꽃을 보노라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견딜 것을 다 견뎌야 비로소 삶인걸요. 대의만이 명분인가요? 장엄해야 위대한가요? 힘만 세다고 이길 수 있나요? 저마다의 하늘을 열고 저마다의 의미를 갖는 그 어떤 삶도 나름의 철학이 있는걸요. 어울려 세상을 이루는 그대들이여 저 풀처럼 들꽃처럼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무엇 하나 넉넉하지 않아도 이 하루 살아있음이 행복하고 더불어 자연의 한 조각임이 축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것 자체, 그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태도는 기뻐하는 삶, 주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삶, 그리고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함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상반기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작년 12월보다 지금이 조금 덜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더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비록 우리의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자유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근심거리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 사업, 자녀들을 보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평강이 어떤 평강? 지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상반기 동안 지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반기에 하나님 열어가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합시다. 백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감사의 그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을 채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늘 사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